여러분, 책을 쓰거나 논문을 집필하고 나서 맨 앞에 감사의 말을 씁니다. 영어로 이 부분을 acknowledgement라고 말합니다. 인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쁜데 기억하고 와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자리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acknowledgement,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사업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 건강한 것은, 내가 이 정도 공부하는 것은 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전체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고요, 아는 것이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직 하늘에 있지 않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 부족하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앞으로의 부활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가 키워드입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의 바울도요, 우리가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거는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왕노릇은 미래의 일이고요, 지금은 뭔가 하면은 참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 마치고 고울라인 들어가서 이미 다 이런 사람처럼 마치 내가 하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요? 아무 걱정 없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나는 미운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뭘 돈 갖고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나는 걱정 안 해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친히 성경을 쓴 사람이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완전하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거부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하고 논쟁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누가 무식합니까? 가방끈 짧은 사람, 교육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야이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부 이야기, 이혼한다 만다, 남편 만나서 들어보면 아내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 만나서 들어보면 완전히 또 다른 그림이 나오잖아요. 양쪽 다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면요, 한쪽만 들어보면 이놈이 죽일 놈이에요. 다른 쪽 이야기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아직 땅에 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정보의 판단력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뭐예요?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유혹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일치는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의 화평도요, 별것 아닌 일로 깨어지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고 별것 아닌 일로 삐지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어떤 일에 삐지고 어떤 일에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는지 내 마음속의 일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삐짐 일기. 나는 오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때문에 삐졌고 섭섭했다 한번 적어보시면, 낱낱이 적어보신다면 그거 보면요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우리 지금 요즘에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는데요,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 탄 자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반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 타고 오는 이 존재들은요, 이거 보면은 악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좀 분명해요. 화평을 제하고 죽여버리게 한다. 그런데 첫째는요, 흰말이 나와서 약간 헷갈립니다. 흰말이 좋은 사람 아닌가? 영화에 보면 그렇던데 아니고요. 여러분, 악한 존재인데 악한 존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겨먹겠다 하는 것이요, 악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부활 성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도 그 몸에 상흔을 갖고 계신, 패배의 흔적을 갖고 계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져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악의 특징은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악의 특징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나치게 권위적인 가장들, 힘이 있을 때 한 번도 가족에게 져주지 않고 모든 일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던 사람들요, 보세요. 힘 빠지면 소외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져 주십시오. 힘 빠졌을 때 대우받을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요, 지는 훈련이고 힘 빼는 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 그걸 깨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 하나님이 알게 하실까 하며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바울도요, 하나님께 의탁해도요, 하나님 반드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100% 바꾸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내가 저 버릇 고쳐놓고야 말겠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 번째,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세상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말은 피하십시오. 그런 말을 일단 시작하면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내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말 주워 담을 수 없죠.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풀리고 왜곡 과장되었어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다닙니다. 때로는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 봅니다. 이것도 심각하지만 성경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내가 한 말이 이 세상에서 돌아다닐 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난다고 말하면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내 안에서도 자꾸 짜증날 일 생깁니다. 힘들다, 밉다 자꾸 말하면요, 더 힘들어지고 더 미워집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쁜 말도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말은요, 일한다는 말이에요. 일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내 속에 남아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말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고요, 불평과 절망의 말을 하면 자꾸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낙심의 말을 거듭하면 나는 낙심의 사람이 되는 거고,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말을 달고 살면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희망 넘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희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가정은 사랑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통의 위험, 공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으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띵동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이죠. 요즘에는요, 신천지 이런 데서 심리 검사 해주겠다고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영악하고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그 말, 영향력 조심해야 됩니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소통, 공감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소통이 필요하다, 공감해 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이 소통, 이 위험하고 공감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악성 종양이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악성 종양이다, 그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다 그러지 않고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 거 아셨습니까? 정말 놀랍죠.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제하기보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두 번 고민한 다음에 멀리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되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화목이 좋은 것이지만요, 할 수 있거든 한계 설정입니다. 화목이 귀하지만 아직 우리가 땅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는 죄와 유혹이 많으므로 어떤 사람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므로, 히브리서에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런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뭐가 함께 있습니까? 거룩함이 함께 있어요. 저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내 거룩을 무너뜨린다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자꾸 죄 짓게 되고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게 된다면 멀리 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쫓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말의 영향력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고 인내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요? 거짓 형제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다니는 사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좀처럼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특징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좀 다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누구예요? 부겔로와 흐모게네.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디모데 전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종종 나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사람이 변했나? 그렇게 남의 말을 조심하던 분인데 연세가 들어서 좀 사람이 느슨해졌나? 바울은 꼭 필요한 경고를 할 때도요, 익명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익명으로 말하면 좀 들을 때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아, 그 집사 누구죠? 아,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권사가 누구죠? 물어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도요, 바울이 말 안 합니다. 살짝 기띔해 줄 만도 한데 절대 말 안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정확하게 몇 사람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공격받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면 돼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갔지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군지. 그런데 이제 나는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교회를 물려주면서요, 후계자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실명을 들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구약에 여러분 다윗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보면요, 도전하는 사람들, 막 나쁜 말 하는 사람들, 악평하고 야, 임금이 되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다 살려주냐, 다 놔둡니다. 그냥 놔둡니다. 근데요,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위양하면서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의 통치 기간이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다윗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평생 참고 인내하고 말 안 하는 것을 먼저 본받아야 될까요? 인생 마지막에 실명을 거론해서 말한 것을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남의 말, 좋지 않는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정말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실명을 들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론 충고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약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주로 약 먹을 때 식후에 먹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약은 빈속에 먹으면 속을 상하잖아요, 그죠?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밥도 안 먹이고, 야, 너 이 약 필요해, 이거 자꾸 약만 먹이는 거예요. 그게 충고예요, 충고. 얼마나 사람의 속을 후벼 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밥을 요만큼 먹이면 약은 얼마만큼 먹입니까? 요만큼 먹이잖아요, 요만큼. 약과 밥을 하면요,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내가 수십 배, 수백 배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꼭 해야 될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함, 징계,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요, 징계도 없고 온유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에 가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야단 못 친다 그러잖아요. 행여 문제가 될까 봐 조심조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말인데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나 교회 안 올래요 하면 뭐 그만이잖아요. 어린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은 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교정받고 책망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한한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악성 종양 같은 말이 난무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은혜와 진리를 대충 반반.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은혜 30, 진리 70 대충 섞어 놓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100% 은혜,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녀 교육의 원리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100%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과 함께 진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분리할 때라도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품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은혜의 성품. 그러나 복음의 중심,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고집센 목회자, 진리를 말하는 데는 양보하지 않는 설교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마음에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흘리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말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영광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어떻게 하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우리 인생에 참아야 할 일이 많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참는 사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위로받으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우리 입술을 지키며 우리 입술로 위로와 격려의 축복의 말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